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전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말씀 본문에서도 말씀을 본문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쓸 때를 비교해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포로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사슬에 매인 것, 즉 감옥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권면을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도 그의 정체성, 즉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각인시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 선포자로 이끄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 그도 분명히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읽고 지금 묵상할 때에 디모데 분명 자신도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것을 재발견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말씀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도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동일하게 가르치는 자뿐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그들이 먼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르침은요, 그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강력한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에게 가르친 그 복음을 먼저 지키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말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 다원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입니다. 그 바른 말씀, 그 선한 말씀을 선포하라 이전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그것을 몸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지 싫든 좋든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지요. 내가 믿음의 선배이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투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도 모르게 가르치는 자로서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지키는 자,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 먼저 순종하며 따르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성숙함과 가정과 셀과 공동체에 승리해야 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이 디모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행하는 방법, 원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켜야 할 말씀이라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또한 성령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지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네가 지키라. 네가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르쳐라. 세 번째,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켜내라. 바울은 그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무렵새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남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가 말씀을 먼저 지키며 순종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하루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전심을 다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누구인지 그 부르심을 확인하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거 너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